일과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의 시작점. 우리가 복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네. 복음. 우리 하늘에 들어볼게요.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복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복자일까요? 복복자 아니에요? 한때 그 복자죠? 네. 음은 뭘까요? 자, 뭘까요? 네. 소리. 자, 그러니까 이게 한자긴 하지만 영어로 바꾸면 good news, 좋은 소식 또는 이제 감정이입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요. 핵심 가치입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는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고, 복 중의 복은 예수를 아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구제가. 그러나 구제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NGO예요. NGO. 교회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하시고 갔다 왔습니다. 그냥 나가서 우리 그냥 계속 구제하고, 네? 교회 오면 처음부터 구제만 하고 갑시다. 이런 교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평소에 교회가 무슨 일하고 교회가 성도가 많이 해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왕이 있어요. 그 왕자가 백성을 위해서 외적을 방어하면서 백성이 도탄에 빠진 그 백성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과정에서 희생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하 2명이 와가지고 이 왕에게 영광을 들으러 옵니다. 첫 번째 신하는, 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 갔어요. 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좋으시죠? 네, 이렇게 자기 아들이 잘 된 것 가지고 왕에게 영광을 돌릴 신하가 있고, 또 하나의 신하는, 우리는 항상 왕자를 기억합니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 누가 더 왕을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두 번째. 이야, 방금 누가 그랬어? 이야,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막 한다 해도, 막 아프리카 수만 명의 아이들을 막 먹여 살린다 해도, 그거보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예, 복음의 중심성이라는 5절 보십시오. 복음의 중심성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는 이 여행을 복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옳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삶의 중심이다. 복음은 성도와 교회의 모든 삶과 사역의 중심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의 환자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외톨이인 전신마비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노래하면 돼요. 두 팔 사지 멀쩡하고 돈 많고 할 수 있는 말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그 한 일로 영광을 드린 것만큼이나 그냥 마음속으로, 말도 못해서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200억을 기부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착하지, 내가 잘했지, 나 때문이야. 주님이 하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에 감사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이 여행의 시작점 1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자, 좋은 뉴스가,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 알려면 먼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bad news. 나쁜 소식이 있었다. 인간에게 나쁜 소식이 있었다. 그 나쁜 소식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의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심각하고 처참한 자신의 죄성을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자기 상황을 모르면 이전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기쁨이 없어요. 아마도 만약에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이 평화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보릿고개를 겪어보신 분이 지금 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막 오히려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기쁜지 그분이 정말 잘 알 거예요. 우린 잘 모르죠. 사실. 전쟁도 안 겪어보고 그런 시대도 잘 안 겪어봤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이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려면 얼마나 자신이 그 위험하고 참담하고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자,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죄지. 살인, 죄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 죄 없어. 나 이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죄는 행동, 태도,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까지 마음의 자세까지 하나님이 보신다.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헌법에 나와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뭐 이런 보증이죠. 이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위기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위한 어떤 조치를 행하지 않을 때 그것도 죄예요. 칼로 찔러 죽은 거랑 같은 죄예요. 같은 죄로 헌법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을 안 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 구제하지 않는 것도, 그냥 못 번쩍 지나치는 것도 죄. 그리고 본성 자체죠. 우리가 막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그 본성 자체도 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이번에 보면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 이게 죄가 나의 본성에 그냥 찌들어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일부만 죄인이 아니라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었어요. 아멘? 다 죄인이었어.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이 우리 대표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 아담 연합이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 연합된 거예요.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뭡니까? 아담 연합에서 누구 연합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연합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다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혼자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 됐고 그 다음부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마음, 의지, 정서, 육체의 모든 부분을 다 부패해가지고 사회도 그렇죠. 사회의 모든 부분이 다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뭘 받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뭐 약으로 수술로 파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완전히 우리 본성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완전히 결합돼 가지고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 돼버린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가 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자체로 그냥 고통. 그냥 죄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비번이다. 자, 목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 2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거룩과 죄.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 죄덩어리인데 하나님도 야 그럴 수 있지. 사람 때릴 수도 있지. 미워할 수도 있지. 야 음악 뽑을 수도 있지. 나도 가끔 그래. 이러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를 못 참으세요. 죄를 못 참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막 100대 막 때리는 거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못 참아요. 못 참아요. 하나님은 학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거 못 참아요. 죄를 못 참으세요.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인간과 구별되어 완전히 다르며 완전히 높으신 분. 하나님 같은 신분이 없어요. 가로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고 진노와 화를 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이 묻지마 범죄 하면서 막 누가 갑자기 때리는 거야. 가서 불렀어요 경찰.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아우 얘는 맞으면서 그런 겁니다 하고 가버리면 여러분 허허 웃으면서 그 경찰 들어보니까 한 번도 어떤 범죄를 보고도 화낸 적이 없대요. 그런 성인 문자고 화를 안 낸다고. 그 경찰 좋은 경찰이야? 아니면 야임 하면서 막 떼놓고 막 나쁜 범죄자들 막 못하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경찰이 좋은 경찰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항상 이렇게 졸다 깼을 때는 2번입니다. 네, 항상 2번. 자, 제가 요새 자유롭게 2번을 제가 강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이 민주당이 항상 2번일 때는 이렇게 제가 2번 했을 때 저 목사님 혹시 진보 아닌가 이렇게. 이제는 바뀌었죠? 네, 그것과 상관없어요. 저는 선거, 뭐 대선과 상관없어요. 선거 항상 저는 2번이에요. 자, 1번이요? 2번. 1번이요? 답 2번이에요. 제가 2번, 그 선거 말고 제가 하는 건 선거랑 상관없다고요. 옛날에는 그게 일치해가지고 제가 오해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번 민주당 1번으로 바뀌었죠? 그냥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쓸데없는 말이었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좋은 일.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도 막 밝히시고 언론 기관이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의는 물 같은 겁니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 거죠. 사회가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도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실 주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고 진노하십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사랑의 하나님이 뭘 화를 내? 네? 여러분 화내는 게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이 청년 봉사단 그때 한 80명 100명 데리고 갔는데 어떤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자매를 약간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사람 이렇게 그 경찰서 데려가고 그랬어요. 말말 이렇게 분노에 여러분 그 청년들이 저를 보고 야 목사님 온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야 저럴 줄 몰랐네. 실망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네. 여러분 화낼 때는 화내야 돼. 자녀를 위해서 또 옳지 않은 것을 볼 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거룩하고 합당한
반영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악한 것과 죄에 대한 인격적이고 능동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Justice. 정의는 어디서 나오냐면 심판에서 나와요. 심판이 없으면 정의가 없어요. 우리나라로 그렇잖아요, 지금. 네?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그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촛불만으로 되나요? 결국 촛불의 힘으로 뭐야? 그런 판결이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뭘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냐면 진노, 즉 심판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울리지 않아 하면서 말하지 않거나 오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번 보십시오. 죄에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죄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뭡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깨져버려요, 관계가. 여러분, 부모님한테 막 자녀가 반항하고 대들고 막 부모님을 비방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요. 그리고 자연스레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 동산에서 평생 행복하게 사시던데 쫓겨나가지고 결핍, 그 다음에 미움, 증오, 살인이 일어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죠? 그렇게 질병, 또 죽음, 인생의 고통들이 막 몰려오게 돼요. 다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고통받다가 그냥 죽으면 다시 에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였어요. 도무지 출구가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분리되는 영원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세요. 바로 이 배드 뉴스, 이 정말로 끔찍한 소식에 대한 희망,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까?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네, 세 가지. 첫 번째가 복음의 동기입니다. 자, 복음의 동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한다 그랬죠? 그게 옳다 그랬죠? 그게 우리에게도 좋다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사랑이 충만하셔요. 거룩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셔요.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뭐라?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마지막.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 우리는 문제예요. 우리는 출구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딜레마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시니까 그냥 팍 하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팍 못하는 게 뭐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신 그 무서운 진노를.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이것도 아셨고, 야, 하나님이 저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봅니다. 이 하나님이 저렇게 의로우시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버려요.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 비록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무서운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거룩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예수님이 널 용서해줘? 왜 하나님 널 용서해줘? 우리 근데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그 살인자가 전도연 주인공이었죠? 용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날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전도연이 막 돌아가지고 막 교회 집회 나가서 막 이상한 거짓말이야 막 틀어버리고 네, 그랬던 영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근데 그 영화의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자, 제가 이 사람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보냈고 내가 그 피를 흘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사탄도 말을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따지지 못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도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자,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은혜예요. 복음의 본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자, 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친절과 자비를 보여줄 것을 강요받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거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당연히 해줬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청구할 자격이 없었어요. 아예 하나님 은혜를 청구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4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선물이에요. 선물. 카리스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이번에 은혜 장학금이 있죠? 이제 만약에 카리스 장학금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장학금 이상하다 그런 애가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형벌을 받아왔다 했죠? 그런데 뭘 받았어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면서 막 행위로 내가 은혜로는 좀 안 되니까 은혜는 좀 부족하니까 좀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선행을 부려야 되고 그래야 내 구원을 내가 확실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면서 집사님 응? 은혜로 되는 줄 알아?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좀 우리가 서로 미숙하다. 성화가 덜 됐을지라도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절대로 이 은혜에다가 이 뭔가를 플러스 하는 추가적인 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은 어디 있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복음은 뭔가 우리가 완성시켜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완성된 거예요. 퍼펙션. 복음은 이미 완성된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완전하고 죄 없는 삶.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죄가 없다는 게 유혹을 안 받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안 당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당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분 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성격이 뭐라고? 대속적이라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죄값을 치우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값을 치렀고 현재와 미래의 죄값은 우리가 스스로 더치페이다. 1번,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몇 번? 2번. 2번. 5월 9일날 2번은 아니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설교 시간만 2번이에요. 아시겠죠? 네. 뭐요?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야, 죄값, 미래 죄값 다 치렀으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네? 그럴 수 없는 사람. 수요일에 오셔야 되는데 로마서를 배우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우리 집에 못 가니까 수요일에 꼭 오시면 제가 가르쳐드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앞으로 배울 때마다 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꼭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정말 예쁜 아이니까 야, 너 설거지하면 1,000원 줄게. 그래서 1,000원 받으려고 막 하는 아이. 네? 근데 어떤 아이 1,000원 줬어요. 근데 사 먹으러 안 가요. 그래서 뭐 하냐? 엄마 저 설거지 할 거야. 그래서 설거지를 막 해. 아니, 조건이 없는 거야. 그냥 1,000원은 이미 받았어요. 1,000원 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냐? 나 1,000원 이미 줬잖아. 왜 그래? 더 주는 거 아닌데. 엄마 힘드시잖아요. 야, 자, 어떤 아이가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 네? 두 번째 아이. 그냥 받은 다음에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선행을 하고, 네? 예배를 참석하거나 어떤 하나님이 더 복 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 받은 거 맞나요? 제가 열심히 살 때 꼭 구원은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줄 믿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떤 게 더 인격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입니까? 네? 어떤 게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 두 번째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보고 처음 가는 거 너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행위는요 다 뭐냐면 목적이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반대격부를 위한 행위,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 넌 진짜 순수한 사랑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받을 만해요. 저 사람은 자기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구원해놓고 다 현재 과거 미래에 다 용서해버리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행위는 너무나 가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사랑이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훼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은 이걸 훼손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될 줄 알아. 현금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그 구원으로 막 두려움을 줘. 두려워서 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쩐다고 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요한일서에 나와요. 두려워해서 하지 마시고 감사함, 평안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현재하고 미래 모두 죄는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하셨단 말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단 말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간 것인 거예요. 그 감옥 이름이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약에 그 감옥에서 못 나오셨다면 어떤 우리가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내 죄값이 지독했구나. 내 죄값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갚다 못 갚으시고 그냥 감옥에서 못 나오셨구나. 그러면 어떤 고민이 생길 수 있냐면 남은 게 있겠네. 죄값 남은 게 있겠네. 다 못 갚았으니까. 이렇게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뭘 의미해요? 다 갚았다. 남은 빚이 있다 없다? 남은 죄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뭡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네 줄짜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천은 시작. 승천은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의 권세를 가지셨고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적을 물리치며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시간 안에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돌아오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것이다. 그 후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천국의 모든 열매를 맛볼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아멘. 결코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 빛골 광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걸 함께 비전은 뭐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선물하는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순례의 여행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복음이 우리의 여행의 시작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행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선한 일에 복음의 자리를 그 선한 일에 뺏기지 말게 하시고 그 다른 어떤 사역이나 사업에 교회의 성장의 모토에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이 중심에 있어서 이 복음으로 우리 이렇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의 중심에서 교회의 중심에서 복음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귀한 성도들 가능하면 좀 푹 쉬게 하시고 혹시 쉬는 날짜가 적은 성도들에게는 그 질적으로 그날 하루 쉬는데 그냥 2, 3일 쉬는 것 같은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딜 가나 사랑받고 무엇을 하나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